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같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같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 나를 구원하사, 나를 구원하사 오직 우리 주님께 다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때문에 저희가 여기 서 있기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오래된 찬송가예요. 하지만 이 모든 세대와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나로 모으시는 주님을 정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스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성도여 찬양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다같이 찬양합시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능력 그 크신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양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 하늘 높는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하늘 영광 앞에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가 되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이 찬양들을 주님 앞에, 주님 발 밑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청년들, 이 젊은이들 마음 모아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되길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시간 우리 기대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제가 목사님 모실 때 보통은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데 젊은이 예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할 수 없고 제가 고민한 게 있었습니다. 원래 목자님 이렇게 하고 모시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장 친근한 표현이 고목사님입니다. 우리 고목사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목사님. 저희 아름다운 교회 인사법이 여러 개 있는데요, 한 12개쯤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죠. 한번 먼저 옆에 인사해 보세요.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 말은 그러기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볼 때 한 말이거든요. 형 같은 악질이 이렇게 온화하게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이 형 속에 살아 있었구나, 이런 문제고, 또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아시죠? 도덕책에 나오던 건데, 사우스 다코타에 가면 큰 바위에 사람 얼굴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이 와서 이 마을을 아주 영롱하게 부흥케 한다라고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마을 출신 정치가도 있었고 또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분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 형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 마을에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그 마을의 어른 할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그 얼굴처럼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선교사님들 좋은 선교사님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필리핀에 가 있는 선교사님 꼭 필리핀 사람처럼 생기면 좋은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젠가 여러분 이롬이라는 생식 아시죠? 그 생식을 만드는 황성주 목사님하고 저희 가족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 딸을 딱 보더니만, 야, 너는 영어가 편한 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딸이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한국말에 액센트도 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저희 딸이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야, 내가 의사 아니냐 그래요. 아니 아무리 의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이 영어 잘하는지 한국어를 잘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얼굴 근육과 한국어를 하는 사람의 얼굴 근육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육의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얼굴에 발달된 근육을 보면 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지 영어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지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청년 예배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25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첫 설교를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지만요. 어떤 설교냐 하면, 룻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대를 넘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개미 시대에서 거미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개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열심히 정말 배짱이가 노래하고 놀 때 열심히 일하면 겨울에 먹을 것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성실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에 안전이 보장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미 시대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에 저희가 있을 때에 문교부 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정원식 교수님인데요. 외국어대학, 한국 외국어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문교부 장관에 발탁이 되고 그 뒤에 국무총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문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이 국무총리로 발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결혼을 잘했거든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 유오브 미주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아주 썩 좋은 대학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의심이 많으면 미국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미주리 출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미주리에서 공부를 하고 갔는데요, 이 부인이 뭘 하냐면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의 생일과 그리고 결혼 기념일을 기억을 해서 그분들에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이제 헤어지고 한 해가 됐습니다. 카드를 받았습니다. 참 기억해 주는 게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받았습니다. 10년을 받고 20년을 받습니다. 그럼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 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봐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정원식 씨를 추천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얘가 어떻게 된 애기에 얘를 추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는 겁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발탁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지금도 약 한 2,000명 내지 3,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기억해서 때가 되면 카드를 보내는 겁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그게 처음 할 때는 그냥 기쁨입니다. 그냥 그 결혼기념일에 작은 선물과 카드를 보내준 게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10년이 넘어가면요,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추천하고 싶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헤어지면서 잊어버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 중고등부에 오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니 목사님인데요. 옛날에 강준민 목사님 교회에서 섬겼다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입니까? 정말 강준민 목사님이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왜요? 강준민 목사님 교회에 계시다가 사랑의 빛 선교교회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 계시는데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니까 아버님 마지막 시간을 같은 교회에서 보내겠다고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 되면 또 때가 되면 과일을 한 박스씩 사갖고 와서 꼭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25년 목회를 하면서 30년 가까운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예의 있는 청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추천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사과 한 박스 그렇게 큰 돈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하면 하느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솔로몬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왕의 딸을 애굽 왕과 더불어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였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게끔 했는데
솔로몬이 어떤 정치적 전략적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산당을, 기브온 산당을 찾아갑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산당을 다 부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당을 찾아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실로에 가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잘못된 장소를 찾아간 겁니다. 지도자로서 가면 안 되는 기본 산당에 찾아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야,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여자입니다.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1년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정말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냥 죽이고 뺏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51편을 씁니다. 회개의 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를 성전에 붙여놓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매주 한 번씩 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라고 붙여놓고 매주 읽었습니다. 그러면요, 온 국민이 그 시를 매주 읽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의 형제들이 솔로몬의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이고 죽이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패역 부도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창녀에게서 난 여자 자식보다 더 패역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겁니까? 그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비참한 처지에서도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도 괜찮은데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주랴 그랬더니만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왕의 자리에 세우신 것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으로 내가 더 뭘 바라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이 녀석 봐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감동이 되셨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의 말이 다윗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는 겁니다. 주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그 다음부터요, 한량없는 축복을,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만큼의 지혜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가 구하지 않는 부도 주고, 네가 찾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죠? 그가 정말 훌륭한 제사를, 아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 제가 결혼 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언젠가 한번 저희 아내를 감동시켰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는데요, 갑자기
번데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 마켓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번데기를 구할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임신부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아기 눈이 짝짝이 되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몸을 만드신 원리를 알게 되면요, 이번에 산에 가서 치유 세미나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이런 깨달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뱃속에 아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미네랄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그 영양소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그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그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거나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 동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지아 아틀란타 창고식품에 번데기 통조림이 있다는 겁니다. 사러 갔습니다. 저는 미시시피에 있었거든요. 몇 시간 걸렸냐? 5시간 반 걸렸습니다. 번데기 하나 사러 5시간 반을 가서 사갖고 5시간 반을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번데기를 탁 사서 먹으라고 탁 줬습니다. 그러면요, 고마워하고 먹을 줄 알았는데 아우 냄새나 그러고 쓰레기통에 확 집어던지는. 제가 열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무식하면 열받습니다. 근데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온 사이 11시간 동안 저희 아내는 이것저것을 주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마침 본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 버린 겁니다. 그걸 세츄레이트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양소가 세츄레이트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영양소에 대해서 냄새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번데기가 날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해봤느냐?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큰 소리칩니다. 예,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데 11시간 드라이브해서 번데기 사오는 남편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죠? 그건 자그마한 사건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아내가 감동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다음부터요, 반찬과 그 다음부터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절대로 이혼할 생각을 상상도 하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감동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뭐 큰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요, 저희 딸이 와서 아빠 저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하면 좋을까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우선 엄마한테 안 묻고 아빠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빠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제가 엄마 몰래 용돈도 막 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교회 청년부가 기억에 납니다. 이 집회를 가는데요, 갑자기 교회 팩스 번호를 대달라는 겁니다. 그 팩스 번호를 줬죠.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팩스가 한 4장 정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제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부흥회 가기로, 청년 집회에 가기로 했던 교회의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다 글을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이번 집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석장 넉장을 보니까 마음이 무지무지 감동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부흥회를 가면서도요, 그 교회만큼 기도하고 간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내가 이 집회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몇 자를 적어서 그 청년들이 모여서 그걸 서너 페이지가 되는 것들을 팩스로 보내줬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청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축복해 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담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둘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살 때는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도요, 양고기를 먹지도 못하는 겁니다. 양으로 드려도 그거 고기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씨가 아열대 날씨이기 때문에 양털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별로 값이 안 나가는 걸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양이 새끼를 놓으면요, 조금 지나면 어떤 게 첫 새끼인지 어떤 건지 두 번째 태어난 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꼭 묶어갖고 요거는 하느님 거라고 구별했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하느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드린다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벨과 이 가인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아버님 팔순잔치가 돼서 정말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데, 큰 아들은요 막 갈비로 상이 찌그러질 정도로 막 놓고 뭐 오만 맛있는 음식들을 다 캐터링을 했는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야, 아버님이 먹고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둘째 집에 갔는데 콩나물 끓여놨습니다. 콩나물국 끓여놨습니다. 어떻게 끓였냐? 그러니까 아버님 생신이라고 제가 콩나물을 길렀습니다. 그럼 콩나물은요, 꼭 생일에 맞춰서 기르려면 한 열흘 전에 키워야 되는 겁니다. 너무 빨리 키워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키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버님 생신에 쓸 수 있을 그 시간에 맞춰서 했습니다. 콩나물 이렇게 해봐야 그거 몇 불 안 될 겁니다. 5불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콩나물국 먹고는, 야, 옛날에 네 엄마가 끓여준 거하고 어째 그래 맛이 비슷하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 큰아들이 열받는 겁니다. 나는 몇백만 원 들여서 상을 차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별로 감동을 안 하고, 저 인간은 오브로치도 안 되는 콩나물 끓였는데 아버지가 감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성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동전 2개를 두 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쿼러 2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적은 예물입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 없는 중에 동전 2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굶을 건데요, 할만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유학을 와서 학교에서 뭐 석사 과정에는 550불, 박사 과정에는 850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5불, 85불, 11조 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그거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요. 근데 석사 과정을 다 끝내고 박사 과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 야, 너 이사 가느라고 비용이 필요하겠지, 그러면서 10,000불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10,000불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2,000불을 헌금을 하려고, 11조를 하려고 하니까요, 야, 이거면 좋은 오디오를 하나 사고도 남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야, 이게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11조 하기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동전 2개, 정말 1불도 안 되는 쿼러 2개를 헌금하는데 주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너 그거 내면 너 밥 굶어야 되는데 그걸 밥 굶을 각오를 하고 그걸 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학생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참 좋은 게, 그때는 우리나라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비행기가 굉장히 나쁜 시간에 미국에 내리게 됩니다.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정말 저희 있는 텍사스에 있는 곳까지, 휴스턴까지 오면요, 거의 12시간 넘어야 휴스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이분들을 학교 타운으로 모시고 오면 보통 3시쯤 됩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생각합니다. 정말 벌써 새벽 3시구나. 너무너무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빨리 가서 자야 되겠다. 어디 재워줄 때 찾아서 재워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면요, 제 뭐 조그만 학생 아파트긴 하지만 거기에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의 중요한 재직들이 다
졸리는 눈을 막 잡아 뜯으면서 거기 앉아서 어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칼 비행기를 타고 와도 한식을 안 줬습니다. 평생에 처음으로 양식만 하루 종일 먹으니까 속이 얼마나 니글니글한지 모릅니다. 근데 딱 내리니까요, 따뜻한 국에다가 맛있는 식탁이 쫙 차려져 있습니다. 그것도요, 이방 땅에서요. 그럼 그 식탁을 보면서 오셨던 신입생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눈에 눈물이 핑 돕니다. 이 사람들이 뭔데 정말 나온다고 밤 3시까지 안 자고 기다려서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요, 교회 오라 그러면요, 열심히 와요. 저도 그렇게 얻어먹고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되기 때문에요. 마음이 감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는 거의 여러 가지 불량품인데요, 눈이 무지 나빠요. 마이너스 7디옵트라서 밤에 안경을 딱 벗으면요, 화장실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이렇게 렌즈를 껴갖고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거의 당달봉사 수준인 겁니다. 이게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죠. 그래도 우리는 한번 의리가 있어서 그런 거 취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눈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철야에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앉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 뒤에 앉았습니다. 한참 기도하시다가 저희 아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하시고 저 여종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남편 되는 나도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 목사님과 헤어질 때까지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제게 명령이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 보면요, 거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죠. Your wish is my command. 당신이 원하시는 건 내게는 명령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부탁하는 것을 한 번도 거절을 안 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요, 예수 믿고 한 4개월 됐는데 새벽 설교하라 그래갖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저는 언젠가 저희 집사님이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될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유자차 하나를 사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주셨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내가 어린 시절에 먹고 싶은 시원한 우물물이 필요하다, 그래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새 용사가 우물물 기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 길러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물이 아니라 너희의 피라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유자차가 아니라 저 집사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마 유자차가 5불 안 됐을 겁니다, 그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분의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많은 선물을 받은 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몇천 불짜리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존귀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솔로몬 같이 허물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유학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님 생신인데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내가 네 선물 받으니까 기쁜 게 아니라 야, 눈물이 난다. 차라리 네가 내 앞에, 내 상의 앞에 앉아 있으면
그게 선물이지 이걸 보내는 게 선물이 되느냐.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못해도 그냥 하느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 때나 간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정말 있는 집회에 어떤 집회도 빠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거기에 앉아서 얼굴 보이는 게 하나님께 훨씬 더 기쁨이 될 것이다 해서 그때는요 이제 금요 철야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끔 방학하면 토요 성경 공부 있었고 주일 예배가 있어서 교회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다음 목사님이 오시더니 새벽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6시까지 안 자고 버티라 그러면 버티는데 자다가는 못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 교훈이 생각나더라고요. 남아일은 중천금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한번 말을 뱉었으면 그걸 책임져야 되느니라.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제가 지금 있는 예배를 다 나가겠습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나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정말 목사가 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기대를 넘어가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저 사람이 여기까지 할 거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가 버리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